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제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 우리가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교회에 함께 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교제를 떠나면 살 수 없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는데 듣는 만큼 그 교제의 중요성을 얼만큼이나 마음속에 새기고 살까라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공기가 없다든지 또는 물이 없다든지 또는 햇빛이 없다든지 그러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제가 없다면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7절에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겉옷을 입고 바다에 이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9절에 올라와 보니까 육지에 숯불이 있고 또 생선이 놓였고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10절에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몇 마리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과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다가 12절에 보면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과 함께 만찬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가 마쳐진 이후에 15절부터 보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하는 3번의 질문, 그리고 18절에 사명을 주시죠.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18절에서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갔는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거고 남이 네 띠를 띨 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에 관한 짧은 내용이 있고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이 외에도 많은 행하신 일들이 있지만 모든 걸 기록한다면 이 책을 둘 데가 어디 있겠냐라는 25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나져 있죠. 그리고 21장에서는 예수님과의 만찬이 있고 만찬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명이 주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한 짧은 언급인데 순서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찬,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시는 이 모습을 21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만찬을 교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사명이 주어지는 15절 이후의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내용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기 10절에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10절인데 왜 굳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준비한 생선과 떡이 있었어요. 그거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실까요? 자, 이것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면요, 참된 교제의 의미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준비하신 것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진 결과가 하나가 될 때 참된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교제.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준비한 것과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한 결과가 함께하게 될 때 능력 있는, 기쁨이 있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참된 교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했을 때 교제는 주고받는 겁니다. 수화로 표현을 하자면 상대방의 것을 나한테 갖고 오는 거고 내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입니다. 나누는 거죠. 일방적인 건 교제가 될 수 없어요. 한편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것을 가지고 오고 내 것을 주게 될 때 그것을 교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생선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3마리, 우리 볼펜 153이잖아요. 여기서 본딴 건데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그냥 153마리 걸린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153, 153 그래서 앞에 거는 뭐 이방인 가리키고 5는 뭐 유대인 가리키고 3은 삼위일체 가리키고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53마리가 걸린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과 제자들이 순종해서 얻어진 결과가 153마리죠. 그걸 놓고 만찬을 하신 거예요. 식사를 하신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교제라고 하는 한마디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풍성한 만찬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제를 위해서 준비하시나요? 교제, 정말 능력이 있고 참된 교제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시나요? 어떤 분은 간증해 주세요 그러면요,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시켜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뭔 정신으로 옮겨? 분명히 구역 모임인 거 알고 조모임인 거 알고 모임이라는 걸 아는데 그럼 무슨 정신으로 왔냐? 그냥 숟가락만 들고 왔냐? 어떻게 생각되셔요? 그러니까 모임에 가면 만약에 나한테 어떤 간증을 시켰을 때 뭘 간증할까? 간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이 되거나 교훈이 되거나 또는 경고를 받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게 간증일까요? 간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다가 죽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다가 죽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한 결과가 주어졌는데 그게 주님이 준비하신 것과 함께 만찬 차려지게 될 때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교제가 돼요. 그때 내가 바뀝니다. 제가 매에는 장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맞으니까 바뀌어요. 응? 맞으면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 회교국가에서는요, 자기들한테 몇 년만 맡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회교도 만들겠다고 얘기해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왜요? 거기는 남의 물건 훔쳐가면 손 자릅니다. 회교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일정한 기준으로 자기를 묶지 않으면 방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방종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삶 속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럼 신앙생활 속에서 때릴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 나왔다고 불러가지고 담임 목사실에다가 데려다 놓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부대끼게 만드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교회 나오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교제가 힘든 분들 있잖아요. 교제에 나온다고 나와봤더니 쓰잘데없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뭐 힘들어요. 남편이 어렵게 해요. 애가 힘들게 해요. 뭔 저런 얘기를 여기 와서 하냐. 창피하게. 처음 오신 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한번 나가봤더니 맨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집안 흉이나 보고 그러더라. 소천하신 저희 친어머니께서 교제 처음 갔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한 번 나가 두 번 나가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결국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교제에 참석을 해도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교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제 돌아갈 때 어때요? 모임 끝나고 돌아갈 때 마음에 힘이 느껴집니까? 잘 왔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어려웠던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다음에 또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십니까? 힘들어 죽겠네. 다음엔 자야지. 이런 마음이 되십니까? 결국에 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얻어진 결과가 진정한 교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을 한참을 고민해 봤거든요. 왜 하필이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몇 가지 고민을 하는 중에 21장 15절에 보면 조반 먹은 후에가 강조돼 있어요. 베드로한테 3번 묻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3번 물어요.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걸 보면서 교제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 회복이 됩니까? 교제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 때가 아니라 교제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3번을 동일하게 물으셨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세워지는 자리로 옮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제 안에서 이 만찬이 끝나고 나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교제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괜히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도 쓸모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교제 안에서 회복하셔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교제라고 하는 걸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가치를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5절부터 사명을 주신 것을 보면서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꾼이 세워지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앞서간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일꾼들이 만들어져요. 지금 전 세계 700여 곳,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잖아요. 나가라고 한 사람들이 없어요. 자원해서 나간 거잖아요. 거기 가면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려워요. 얼마 전에 저희 강서교회에 계셨던 분 한 분이 브라질리아로 선교를 나가셨거든요. 브라질의 수도인데요. 브라질리아라고 하는 곳에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교제 안에서 일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세워지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세워지고 집사와 장로들도 세워지고 일꾼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고 그게 어디에서 세워지냐? 교제 가운데서 세워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교제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다시 보죠.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 만나셔가지고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 낚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뭐 해야 될 사람이죠? 사람을 낚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제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제 안에서 있다 보면 옳고 그른 것이 구분이 되죠. 아, 이거는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어려우면 물어볼 수 있는 집사님들도 계셔요. 뭔가 구분이 안 되면 신앙의 선배들도 있어요. 또는 전도인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 안에서 뭐가 주어지죠? 바른 길로 인도되는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교제 가운데에서요. 참 이거 보면 우리가 교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주어지는데 교제 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게요. 4절, 3절부터 보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 어떤 조합입니까? 저는 절묘한 조합 같아요. 네? 여기 보면 두 사람, 이 뛰어간 사람이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젊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나이가 좀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잘 나타나죠. 요한이 먼저 뛰어갔어요. 그런데 이 굽으려 가지고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신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요 늦게 왔어요. 근데 구경하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성격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자, 21장 7절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먼저 알아본 게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인 것을 먼저 알아본 것은 요한이에요. 근데 주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다에 뛰어든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주시거들랑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리고 걸어와라. 그러니까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자, 만약에 교회 안에 베드로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요, 날마다 전쟁 치를 거예요. 경상도 가니까 그렇대요. 경상도 분들 계실까 모르겠는데, 됐다 하니까 싸우더라고. 경상도 가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요, 됐냐? 됐다. 그리고 그냥 투닥투닥 하는 걸 봤다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요, 맨날 전쟁할 거예요. 막 대포 쏘고, 막 핵폭탄 터뜨리고, 그냥 막 총과 칼로 싸우고 막. 근데 사도 요한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쩔 거예요? 생각하다가 끝나. 그냥 무덤 속 들여다 보다가 끝나요. 그러니 요한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이게 얼마나 절묘한 조합이냐 그 얘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다가요, 교제 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달라요. 여지껏 다르게 살아왔는데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똑같아지겠어요? 성향이 또는 살아가는 방식이, 음식하는, 어떤 교회 보니까는요, 이분이 음식을 하면 이분이 개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방식이 틀려요. 엎고 뒤집고 순서가 틀리더라고요. 요리 못 하시는 분들은 뭐 라면 넣고 물 붓나 물 붓고 라면 붓나 똑같은 것 같은데 요리 하시는 분들은 아주 강하게 다르다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일단 먹는 게 중요한데 뭐부터 넣을 거냐 이거 갖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게 많아요. 그 다른 걸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 잘 못하지만 앞으로 잘할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교제 나오기 어려워하지만 다른 사람 이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요, 너무 섣부른 기대도 하지 말고 너무 섣부른 좌절도 하지 마세요. 너무 그냥 막 공부하라고 쥐잡듯이 잡지 마세요. 쥐잡듯이 잡으면 죽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아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워야지 부모가 원하는 사람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을 텐데. 절대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받은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다 달라요.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달라요. 이 교제 안에서는요, 뭐가 있나 했더니 연합이 있더라고요. 교제 안에 연합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제 안에서요, 개인적으로 능력이 얼만큼이나 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제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결혼식 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둘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결혼하신 분들 둘로 사세요? 하나로 사세요? 처음에는 하나였던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둘이 확실하죠? 살면 살수록 둘이에요. 그죠? 왜요? 하나씩 만났으니까. 그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차피 반 덜어내야 돼요. 어차피 서로가 반을 덜어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건 덜어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당신 그 모양이라 그래. 당신은 어떤 줄 알아? 자기 거 버리지 않아요. 반을 내려놔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자기 거 놔두고 너 덜어내. 누가 덜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둘이 확실하죠. 둘은 갈등일 수밖에 없어요. 한자 갈등 아시죠? 칡갈자입니다. 등나무 등자잖아요. 칡과 등나무는 서로 타고 올라가는 방향이 달라요. 잘 보세요.
등나무하고 칡하고 등나무하고 이게 타고 올라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갈등이에요. 식당 갔는데 라면 한 가지예요. 뭘 갈등을 해요?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식당 들어갔는데 막 가지수가 한 3, 40개가 돼요. 그러면 그거 읽느라고 시간 다 가요. 신앙생활에 또 가정생활에 왜 갈등이 됩니까? 둘이 돼서 그래요. 하나가 되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늘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1장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만찬 끝나고 나서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다 그 얘기죠. 연합도 그 가운데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있고 공급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일꾼을 세워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 우리에게 교제는 어떤 거예요? 생명 그 자체잖아요. 교제를 등한시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새는 하늘에서만 자유롭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가끔 새가 땅에 내려왔다가 잡아먹히는 경우 있죠. 새는 하늘에서만 자유로운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자유로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교제 가운데에서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조식구들, 청년회, 학생회 얼마나 중요합니까?